357장 찬송가 357장 357장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성껏 모셔가던 이 야이로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참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었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 12년을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빨리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순간이 되면 이 야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져 가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아마 절망감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저는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신앙에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은 조급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조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내 상황에 맞게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당황해서 급하게 포기해버리거나 일을 서둘러서 처리해버리면 정작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주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야이로와 그의 가족이 딸이 죽었다는 사실 알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 조급해져서 막 예수님을 제껴놓고 막 그냥 달려갔다면, 아니면은 예수님 뭐 올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막 모든 현실에 그냥 확 매여버렸다면은 그의 딸이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신앙에도 여유를 가져야 되구나. 너무나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두려움이 와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좀 마음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마음에 스펀지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된다. 너무 마음에 신앙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상처받는 말 하면은 팍팍 튕기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얘기 듣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인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는 믿음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때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집에 가는 동안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고서 막 조급해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는 그의 딸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역사를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란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장에 장터를 가던 할머니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지나가던 그 트럭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럭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이 할머니 보고 그 트럭 뒤에 짐칸에 타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머리에 이고 그러니까 그 짐칸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운전수가 가다 보니까 이 뒤에 이 거울이 보이잖아요. 할머니가 짐칸에 탔는데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이래 앉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가다가 내려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아니 그 무거운 짐을 왜 차에 타서 그래 내리지 않고 그래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니까 아이고 운전수 양반 내가 차를 공짜로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고 그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참 할머니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할머니 같은 그런 인생을 탄다는 예수님께 올라타놓고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서도 살면서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전은 내 인생의 짐을 내 혼자 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모든 걱정 염려 내 인생의 모든 그런 인생살이의 짐을 주님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실컷 해놓고는 돌아갈 때는 다시 보따리 사가지고 내가 내 짐을 또 걱정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 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돌봐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명령,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모든 현실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인 거예요.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지. 주님이 약속하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이런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갔으니까 그의 딸이 치료되는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과 이 명령 앞에서 아이고 딸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지 마이소 하고 그렇게 만류해 버렸다면은 뭐 힘들게 오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결코 이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여러분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거기다가 뒤에 어떤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참 이런 말이 참 괴로운 말이라.
딸이 죽었다. 절망적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소문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시면 살아날 수 있다. 괜찮다. 끝까지 모시고 가자.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초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히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힘들게 이 예수 선생 데리고 가봐야 뭔 소용이 있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선생 힘들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고 빨리 가가 장례나 지라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이 사람들의 얘기 듣고, 그래, 딸이 죽었는데 뭐 힘들게 예수님 뭐 모시고 갈 필요 있겠노? 예수님 돌아가 있어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했다면은 그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소리를 안 들으래.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꾸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남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 또 교인들 중에서도 뭐 교회 안 좋은 소리 자꾸 하는 거, 그런 거 들어서 신앙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 마귀만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더러움이 있는 곳에, 지저분한 곳에 있어야 파리와 모기가 들끓듯이요.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하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귀신이 들끓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 도움 안 돼요. 항상 만나면 좋은 소리 하고 은혜로운 소리 하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죠? 야, 나도 그래야겠구나 하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서 마침내 그의 딸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으로 작동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여유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시고 인내하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